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루를 살피다가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일과,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초지정을 다 보고하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같이 절망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오늘 말씀에 28절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신단 말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왜 닥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자, 형들의 눈앞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게 바로 형들의 양심이 지금 어두워서 눈이 닫혀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가 요셉인지를 알아봤다면 그들은 아마 그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숨겨진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감춰진 죄악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수치심에 아마 얼굴이 붉어지고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눈이 닫혀있고 감각이 완전히 죽어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형들의 양심을 이렇게 자극시키면서 지금 깨워내고 있는 거예요. 깨워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닫혀진 눈을 자꾸만 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왜 형들의 자루에다 돈을 그대로 넣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왜 그대로 넣었을까? 어쩌면 자기 그래도 형들이니까 좀 챙겨주려고, 곡식은 줘도 돈 받고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형들이니까 챙겨주려고 챙겨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진짜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못된 형들에 대해서 좀 골려주기 위해서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돈을 그대로 자루에다 넣어놓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옛날 자기를 돈 주고 팔아먹었던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려고 자루에다 돈을 넣어놓은 건 아닌가? 또 형들이 옛날처럼 돈을 취하고 시므온을 그냥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포기해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아마 복합적인, 이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을 깨워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깨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생긴단 말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인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조금 띄어진 양심을 가지고 그 옛날 요셉에게 행했던 죄,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해뒀던 그 아픈
상처, 이것들을 저는 깨워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양심을 선하다라고 형용사를 붙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마음, 그거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착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의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정의는 틀립니다. 좀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우리가 착하다는 건 고분고분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부드러운 면도 있고 온유한 면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착한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이미 파선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뢰 관계,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양심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도망갔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한번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면서도 모르고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고, 내가 이 양심의 어떤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되고 악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깨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워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심령 골수에 여러분들이 찔려져서 여러분들의 무뎌진 선한 양심들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깨끗한 양심에 이 믿음의 비밀이 정말 능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은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연단받아서 깨어나고, 그것들이 더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독실한,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고 안 하면 혼내고 벌 주고 죽인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늘 올바르고 또 정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선한 양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깨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익히 원래 물리학의 용어였는데 이제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적용해서 쓰여지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으로서 나비 날갯짓이 결국은 날씨의 변화를 일으켜서 폭풍도 일으키더라. 작은 변화나 조그마한 사건이 그게 나중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큰 결과가 도래하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조그마한 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차라리 눈에 확 띄는 큰 죄는 죄인지라도 알고 죄책감을 갖는데, 죄책감도 갖지 않은 조그마한 죄악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눈꽃만큼이라도 죄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떼내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화인 맞은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고 무뎌져 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형들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옛날 했던 일들, 지금은 까맣게 잊혀졌고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 속에 깊이 숨겨놓은 그 죄악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결국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죄는 파괴적이고 죄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형들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양심 속에서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죄를 지어서 이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속으로 지금 막 끓어오르듯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제 겁나는 일이에요. 자루에 돈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걸 트집 잡아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도 망설여져요. 거기다가 또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베냐민을 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어려운 일이에요.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금쪽 같은 또 베냐민까지도 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렵게 말을 꺼내는 일입니까?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너희가 백발로 나를 지금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 음부로. 스올이라는 건 무덤에 너희들이 이 백발, 이 늙은 나이에 나를 죽으라 하는구나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양심은 지금 막 자극을 받으면서 아파하고 있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는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내가 너희 놈들 때문에 내가 또다시 베냐민까지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고 고집을 핍니다. 요셉도 잃어버렸지. 이제 시므온까지도 거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다 죽게 생겼지. 베냐민까지 내놓으란 말이냐. 절대 못 내놓는다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있는 모습이 그 옛날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신세와 똑같습니다. 다 죄는 죄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덩이에 가뒀다면 나도 갇히는 거예요. 나도 갇힙니다.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은 닥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설명되질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랬다가는 나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죄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억제력, 죄에 대한 통제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뭔가 잘못을 범하려다가도 딱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그러면 안 되지. 죄는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벌 받을까 무섭다,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제지가 돼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질서는 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질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나 똑같은 거예요.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해롭게 할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해로운 자들이다, 늘 나한테 해롭게 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말 그 눈꽃만한 죄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모양이라도 죄는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죄, 그건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탐욕이, 욕심이 결국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런 나비효과처럼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남이 모른다면 떳떳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죄 자체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경외심으로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통제를 걸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한 사람이 가게에 가서 신발을 한 켤레 샀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돈을 못 챙겨왔으니까 내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돈을 주려고 와서 봤더니 그 신발을 팔았던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저녁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이 죽은 주인 외에는. 그러니까 신발값을 안 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로 그가 공짜로 신발을 신어서 좋은 것은 잠깐이었고 매일같이 그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편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 못해 견디다 못해서 가가지고 다시 그 가게에 가가지고 솔직하게 그걸 털어놓고 돈을 딱 주고 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이 죽었는지 몰라도 내 안에는 그 주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죠. 죄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유혹하고 우리한테 선한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잠깐의 달콤함만 줄 뿐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단순하고 쉽고 행복하고 오히려 더 형통하고 복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형통함을 주셨던 것이고 형들도 하나님의 그 교육 훈련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들의 양심을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들 생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하찮하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그 죄들을 짓게 된다면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